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인간관계의 고통, 삶의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의 본질에 대해 냉정하지만 깊이 있는 통찰을 남겼습니다. 인간관계의 고통은 피할 수 없다는 그의 말은 처음 들으면 비관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을 살아온 우리는 압니다. 이것이 비관이 아니라 현실에 대한 정직한 관찰이라는 것을요. 우리는 평생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맺고 때로는 상처를 주고받으며 살아갑니다. 가족, 친구, 동료, 이웃. 이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는 기쁨도 느끼지만 피할 수 없는 고통도 경험합니다. 오해와 갈등, 배신과 이별, 기대와 실망의 연속. 이것이 바로 인간관계의 진실입니다. 예순을 넘기고 보니 쇼펜하우어의 말이 더욱 와닿습니다. 젊었을 때는 좋은 사람만 만나면, 올바르게 행동하면, 진심을 다하면 고통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수많은 인연을 거치며 깨달았습니다. 고통은 관계의 본질적인 일부라는 것을요. 왜 관계는 고통을 수반하는가?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본질적으로 이기적인 존재로 봤습니다. 그는 모든 생명체가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려는 맹목적인 충동에 사로잡혀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말한 의지의 개념입니다. 두 사람이 만나면 두 개의 의지가 만납니다. 각자는 자신의 방식대로 살고 싶고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믿으며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키고자 합니다. 이 과정에서 충돌은 필연적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부부라도, 평생을 함께한 친구라도 이 근본적인 충돌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노년에 이르러 돌아보면 가장 아팠던 순간들이 대부분 인간관계에서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식이 기대와 다른 길을 갈 때의 아픔, 오랜 친구와의 오해로 인한 단절, 형제자매 간의 불화, 배우자와의 깊은 마음의 골. 이런 고통들은 우리가 아무리 좋은 사람이 되려 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완전히 피할 수 없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들려준 유명한 우화가 있습니다.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이 서로의 체온으로 따뜻함을 나누려고 가까이 다가갑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이 가면 서로의 가시에 찔려 아픕니다. 그래서 다시 멀어지지만 멀어지면 추위에 떨게 됩니다. 고슴도치들은 결국 적당한 거리를 찾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관계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외로움을 견딜 수 없어 사람들과 가까워지려 하지만 너무 가까워지면 서로에게 상처를 줍니다. 각자의 개성, 습관, 가치관이라는 가시가 서로를 찌르는 것입니다. 평생을 함께 산 부부도 이 딜레마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처음엔 사랑으로 뜨겁게 결합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의 다름이 갈등을 만듭니다. 한 사람은 정리정돈을 중시하고 다른 사람은 편안함을 우선시합니다. 한 사람은 사교적이고 다른 사람은 조용함을 선호합니다. 이런 작은 차이들이 수십 년 동안 쌓이면 큰 고통이 됩니다. 자식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식을 사랑하지만 자식들은 우리가 기대한 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들의 삶이 있고 그들의 가치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것을 주고 싶지만 그들은 때로 우리의 호의를 간섭으로 받아들입니다. 가까이 있고 싶지만 너무 가까우면 서로에게 부담이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근본적으로 고독한 존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의식 속에 갇혀 있고 다른 사람의 내면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근본적인 고독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과의 연결을 갈구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맺는 관계가 또 다른 고통을 가져옵니다. 우리는 이해받고 싶지만 완전히 이해받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받고 싶지만 조건 없는 사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정받고 싶지만 타인의 인정은 변덕스럽습니다. 노년에 이르면 이 진실이 더욱 선명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떠났고 남은 사람들도 각자의 삶에 바쁩니다. 자식들은 자신의 가정을 꾸리고
친구들은 건강이 악화되거나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외로움은 더 깊어지지만 새로운 관계를 맺기는 더욱 어려워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고집도 세지고 새로운 사람에게 마음을 여는 것도 조심스러워지기 때문입니다. 인간관계의 고통은 대부분 기대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타인이 우리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사랑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타인도 자신의 고통과 욕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 역시 이해받고 존중받고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타인으로부터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한다. 하지만 타인은 우리의 기대를 충족시킬 의무도 능력도 없다. 이 말은 냉정하지만 진실입니다. 평생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어려울 때 외면할 수 있습니다. 헌신적으로 키운 자식이 노후를 홀대할 수 있습니다. 진심을 다한 관계가 배신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깊은 실망과 고통을 느낍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타인의 악이라기보다는 인간 본성의 한계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고통을 먼저 느끼고 자신의 필요를 우선시합니다. 이것은 도덕적 결함이 아니라 생존의 본능입니다. 우리가 이 진실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실망의 강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학교 친구, 직장 동료, 동호회 사람들. 바쁘게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확장하는 것이 삶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속에서 자신을 확인하고 사회적 존재로서의 정체성을 만들어갑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관계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양보다 질이 중요해지고 피상적인 만남보다 깊은 연결을 원하게 됩니다. 동시에 관계 유지에 필요한 에너지도 줄어듭니다. 건강이 약해지고 이동이 어려워지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도 부담스러워집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관계가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떠나는 사람도 있고 연락이 끊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별의 아픔이 반복됩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대로 관계의 고통은 만남뿐 아니라 이별에서도 나타납니다. 특히 배우자와의 사별은 가장 큰 고통 중 하나입니다. 평생을 함께한 사람이 떠나면 삶의 절반이 사라진 것 같은 공허함을 느낍니다. 익숙했던 일상이 무너지고 외로움이 밀려옵니다. 남은 사람들과의 관계도 변합니다. 자식들은 위로하려 하지만 그들도 자신의 삶이 있습니다. 친구들은 공감하지만 각자의 고통으로 여유가 없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이 비관적으로만 느껴질 수 있지만 그는 동시에 고통을 대하는 지혜도 제시했습니다. 그의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고통을 피할 수 없다면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현명하게 대처하라는 것입니다. 첫째, 현실적인 기대를 가지는 것입니다. 타인에게 완벽한 이해나 무조건적인 사랑을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불완전하고 자신의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진실을 받아들이면 실망의 강도가 줄어듭니다. 둘째,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고슴도치처럼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거리를 찾는 것입니다. 가족이라도 각자의 공간이 필요하고 친구라도 적절한 경계가 필요합니다. 이 거리는 관계마다, 시기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셋째, 자신의 내면을 풍요롭게 하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외부가 아닌 내면에서 평화를 찾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독서, 사색, 예술, 자연과의 교감. 이런 활동들은 타인에게 덜 의존하면서도 삶의 의미를 찾게 해줍니다. 쇼펜하우어는 냉정한 현실 인식과 함께 깊은 연민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모든 존재가 고통받고 있다는 인식이 바로 연민의 출발점입니다. 나를 힘들게 한 사람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자신의 상처와 두려움에서 나온 것일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그들 역시 불완전한 인간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노년에 이르러 이 연민의 마음이 더욱 깊어집니다. 젊었을 때는 옳고 그름을 따지고 상대의 잘못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무게를 지고 살아간다는 것을요. 완벽한 사람은 없고 모두가 실수하며 누구나 후회를 안고 산다는 것을요. 이 인식은 용서를 가능하게 합니다.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해 용서합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했듯이 원망과 분노는 우리 자신을 더 고통스럽게 할 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고독의 중요성을 강조한 철학자입니다. 그는 혼자 있을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자유를 누린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관계를 회피하라는 뜻이 아니라 혼자 있는 시간의 가치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노년에는 의도하지 않아도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처음에는 이 외로움이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고독이 주는 선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혼자 있을 때 우리는 자신과 진솔하게 대화할 수 있습니다. 평생 바쁘게 살면서 미처 들여다보지 못했던 내면을 만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진정 중요한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 무엇을 위해 남은 시간을 쓸 것인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독은 또한 창조적 활동의 원천입니다. 쇼펜하우어 자신도 고독 속에서 깊은 사색을 통해 위대한 철학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도 혼자 있는 시간에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듣고, 자연을 관찰하며 새로운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독을 외로움과 구별하는 것입니다. 외로움은 결핍의 상태이지만 고독은 충만의 상태입니다. 혼자 있어도 내면이 풍요로우면 외롭지 않습니다. 반대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내면이 공허하면 외롭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불교 사상에 깊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는 집착이 고통의 근원이라는 불교의 가르침에 동의했습니다. 인간관계의 고통도 대부분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집착합니다. 자식이 내 뜻대로 살기를, 배우자가 변하지 않기를, 친구가 영원히 곁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변하고 모든 사람은 떠날 수 있습니다. 이 무상함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고통이 깊어집니다. 노년은 집착을 내려놓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입니다. 이미 많은 것을 잃었고 앞으로도 더 많이 잃을 것임을 압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붙잡으려 애쓰며 고통받을 것인가, 아니면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며 평화를 찾을 것인가. 집착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사랑을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고 자유로운 사랑이 가능해집니다. 조건 없이, 기대 없이, 집착 없이 사랑할 때 관계는 덜 고통스럽고 더 아름다워집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이 관계를 포기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을 직시함으로써 남은 관계를 더 소중히 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관계는 없다는 것을 알 때 불완전한 관계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가끔 연락하는 자식도, 때때로 만나는 친구도, 함께 사는 가족도 모두 소중한 인연입니다. 그들이 완벽하지 않아도 우리의 기대를 항상 충족시키지 못해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노년의 관계는 젊었을 때와 다른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 한 사람들과는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공유된 기억과 경험이 깊은 유대를 만듭니다. 비록 자주 만나지 못해도 그 연결은 여전히 의미가 있습니다. 새로운 관계도 가능합니다. 같은 세대의 사람들과는 비슷한 경험을 나누며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노인 대학, 봉사활동, 취미 모임 등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새로운 우정을 쌓을 수 있습니다. 비록 짧은 만남이라도 그 순간의 연결은 외로움을 달래줍니다. 쇼펜하우어는 타인에 대한 연민과 함께 자신에 대한 연민도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에게 가혹합니다. 관계가 잘못되면 자신을 탓하고 외로움을 느끼면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간관계의 고통은 우리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 존재의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사람이 되려 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관계에서 오는 고통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 진실을 받아들일 때 자신에게 더 너그러워질 수 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라는 자책 대신 이것이 삶의 일부구나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체념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자기 돌봄도 중요합니다. 관계에서 상처받았을 때 스스로를 위로하고 돌보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산책을 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충분히 쉬는 것입니다. 타인에게 위로를 구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고통을 없앨 수 없다면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라고 했습니다. 인간관계의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지혜롭게 만들고 더 깊은 인간으로 만듭니다. 관계에서 겪은 고통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타인의 어려움을 이해하게 됩니다. 판단하기보다 공감하게 되고 비난하기보다 용서하게 됩니다. 고통은 또한 무엇이 진정 중요한지 가르쳐 줍니다. 피상적인 관계와 깊은 관계를 구별하게 되고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쓸 것인지 더 현명하게 선택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보다 진실한 한 사람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노년에 돌아보면 가장 큰 성장은 편안할 때가 아니라 고통스러울 때 일어났습니다. 관계의 위기를 극복하며 더 강해졌고 상실을 경험하며 더 깊어졌습니다. 그 고통이 없었다면 지금의 내가 없었을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죽음을 깊이 사색했습니다. 그는 죽음이 개별적 존재의 소멸이지만 동시에 우주적 의지의 일부로 돌아가는 과정이라고 봤습니다. 노년에 이르면 죽음이 더 이상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고 자신의 차례도 멀지 않았음을 압니다. 이 인식은 관계에 대한 관점을 바꿉니다. 죽음을 의식할 때 관계의 순간순간이 더 소중해집니다. 사소한 다툼이 덜 중요해지고 함께하는 시간이 더 귀해집니다.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 사랑하고 나중에가 아니라 오늘 감사를 표현하게 됩니다. 죽음은 또한 관계의 유한함을 상기시킵니다. 모든 만남은 언젠가 이별로 끝납니다. 이 진실이 슬프지만 동시에 아름답습니다. 영원하지 않기에 더 소중하고 다시 올 수 없기에 더 의미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궁극적인 메시지는 평화입니다. 고통을 부정하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평화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의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한 관계를 추구하는 대신 불완전한 관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상처받지 않으려 애쓰는 대신 상처를 치유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외로움을 피하려 하는 대신 고독과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노년의 지혜는 바로 이 평화에 있습니다. 더 이상 세상과 싸우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입니다. 변화를 강요하지 않고 흐름에 따릅니다. 붙잡으려 하지 않고 놓아줍니다. 이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수용이고 더 성숙한 사랑입니다. 조건 없이, 기대 없이 그저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어둡게 들릴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고통은 피할 수 없다는 말은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오랜 삶을 살아온 우리는 압니다. 진정한 희망은 현실을 직시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고통이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고통을 적으로 여기는 대신 삶의 스승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고통은 우리를 약하게 만들 수도 강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여전히 의미가 있습니다. 비록 완벽하지 않아도 고통이 따르더라도 그것은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배우고 성장하고 사랑을 경험합니다. 혼자서는 결코 닿을 수 없는 깊이에 도달합니다. 마지막으로 쇼펜하우어가 가르쳐준 가장 중요한 것은 연민입니다. 나 자신에 대한 연민, 타인에 대한 연민, 모든 존재에 대한 연민. 우리는 모두 같은 배를 타고 있습니다. 모두가 고통받고 모두가 행복을 추구하고 모두가 이해받기를 원합니다. 이 연민의 마음으로 남은 삶을 살아간다면 인간관계의 고통도 견딜만 합니다. 아니,
그 이상입니다. 그 고통 속에서도 의미를 찾고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노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고 관계를 회피하지 않으며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지혜의 시작입니다.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인간관계의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그 고통을 통해 우리는 더 깊은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